오늘은 이제 믿음이란의 7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생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들을 예정입니다. 어저께 그 행복 아카데미 LT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원래 하던 것보다 시간을 2시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급하게 엄청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훅 지나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역시 행복 아카데미를 계속 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또 그 교육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양중에도 30분 정도 들어와 계시죠. 또 저기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그냥 마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미 마감이 됐고 이렇게 오전 시간 토요일 1시 반이죠. 토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제가 그 목자 훈련 끝나고 하게 되면 어르신들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명단을 보니까 3분의 2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큐티는 아직 오전에는 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지금 10명 이미 찾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잘 되어가고 그 행복 아카데미도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8분이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12명이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신 분이 계시겠죠.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카라 분들이세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자 이러셔가지고 한 8분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화장실 동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만져가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비행기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뜰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든대요. 근데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쫙 떠가지고 올라가고 비상을 하고 나면은 쫙 그 힘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 이제 그렇게 시동을 걸고 비상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행복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숫자가 왜 줄어드냐, 헌금이 왜 줄어드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로 나중에 이제 딱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7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죠, 뭐. 예.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에 보시면 믿음이란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이 이 천정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실까요? 없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 누가 예배드리면서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위를 막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이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 뭐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은 그냥 여러분 쭉 적으셨죠?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과를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러니까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예,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이나 합리적인 논법이 아니에요. 이성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 순종하는 거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당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자,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를 의미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당신의 죄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당신이 죄악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길게 늘어뜨려 놔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것을 못 믿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황송한데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무엇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신념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의 역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그냥 탁 믿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계속된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예배 참석이나 기도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죠?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음하고 이건 좀 관계가 없지만 그 가짜 뉴스, 여러분 많이 가짜 뉴스 보시잖아요. 듣기도 하고. 근데 가짜 뉴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죠? 카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 카톡에 자기가 들은 거를 이게 진짜야? 이러고서 갑자기 지인한테 보내요. 근데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한테 보내요. 내가 한 3개 정도 똑같은 걸 다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짜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보고 자꾸 듣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오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부터 시작. 당신이 주님을 믿게 되면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되므로 정죄함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게 되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정죄함과 심판도 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끼고 영원한 생명 하나만 얻어도 뭐예요? 대박 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띵까띵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 착각이지,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열매가 전혀 아닌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그게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해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값싼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뭐라 그럴까요? 삶이 받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행함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행함이 전혀 없고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본인은 막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은 건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죄함 받은 거, 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뒤로 넘기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좌절과 낙심에서 영혼의 안식과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저 천국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즐거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괴롭고 막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막 이러면서 살아도 천국 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이 교회에서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뭐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가정 생활 속에서 또는 사회 생활 속에서 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좌절과 낙심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로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나가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표준이 어디라고 말씀하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근구 장로님 얘기하셨나? 어떤 세례를 주려고 어떤 분 이제 문답을 하는데, 문답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냐 그랬더니, 그게 좀 힘들 것 같다고. 그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못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인정을 안 해서 그때는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나중에 6개월 있다가 다시 그분이 오셨대요. 또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내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왔는데 뭐 그거를 시킨다고 억지로 시킨다고 그게 되어지느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표준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요. 결국 믿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그게 원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게 믿음으로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신념은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요. 이 신념은 인간의 정신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념 같은 경우는 이 무신론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믿음은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처럼 돈으로 성령을 사려는 자를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참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요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달라고 돈으로 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때 중간에 그 오렌지 옷 입고 걸어오신 분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도 한번 교회 예배 예전에도 한번 들어오셨고 특세 때도 그때 오셔서 여기 앞에 가서 앉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헌금을 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는데 자기가 천지의 대주제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서 뭘 좀 얻어야 되겠다고 헌금을 갖고 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소리를 지르면 어쩌나. 한번 소리 질렀거든요. 뭐라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가 막 대답하면서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또 대답하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더니 저 밖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 쳤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성도고 밖으로 나가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왜 믿음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중요성은 당신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나 희망이 없다면 이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당신의 삶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현상이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며 믿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 그 양육하시는 분과 함께 읽으시고 이거는 권면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이 시간에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 또 영접을 이렇게 해야지 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막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읽으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세례하면서 그 교육 문답할 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못 하시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 성도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구원을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막 우시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믿지 못하게 해요.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 않도록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는 계속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셨죠. 계속해서 낚아야 됩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데리고 있는 그 어둠의 영혼들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하나라도 더 일로 끌어와야 돼요. 어떻게든 끌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접 기도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가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시고 그게 믿어지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의 믿음으로 그 가능하다. 당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니까 인정하시느냐고. 주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구세주임을 영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부터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결과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대화의 시간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믿음을 이제 가졌으니까 이제 당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믿음 생활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서부터 떠나고 빛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든지 또는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옛 생활은 이제는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앞으로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잘못된 믿음의 자세가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의심치 말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보다 보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걱정 근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는 언어나 어떤 삶이나 행동이나 본이 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믿어왔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제 참으로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여러분 그 하나 마치실 때 이 기도는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의 중심의 내용과 고백해야 될 부분은 항상 기도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 양육 받으시는 그 분들이 기도를 같이 읽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한번 기도를 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뭐 그분들이 마침 기도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뭐 기도 못해요 어려워요 하시면 여기 있는 그냥 기도 오늘의 기도 그럼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분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생활이란 무엇인가 8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과예요.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6과까지 인상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18과밖에 안 남았어요. 9주 남았네요. 9주. 자, 거듭난 생활이란 무엇인가?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거듭난 생활임을 알게 한다. 2.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따르는 생활을 하게 한다. 자,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생활임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다라고 정의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결국 이루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 근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세요. 버리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빌립보의 한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신도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에 오사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출생 곧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앞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와 같은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비로소 넘치는 내적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며 그의 생명으로 당신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나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요. 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믿고 거듭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게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 새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어떤 죄악된 모습,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시 태어나신 분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쁘죠? 맞아요. 거듭난 분들은 이뻐요. 거듭난 분들은 그냥 이 눈빛이 막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그럼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당신이 뭐래요? 죄인임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뭘 회개해요? 내가 지금 죄인이 아닌데. 근데 가장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 조명을 비춰주시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합니다. 뭐 나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게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는 내 그냥 이 바운더리 내에서 내 영역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한테 절대로 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셨죠? 있어요. 난 도덕적으로 죄도 짓지 않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줬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애기들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니? 다 이래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게
이 원죄설이 맞구나. 원래부터 죄인인데 감추는 게 맞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애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애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짓말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는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불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 3장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않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 출발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했고 인정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의인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의인들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악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인 99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으시죠?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그 한 영혼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게 하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회개란 그걸 제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회개란 어떤 사람이 삶의 방향을 돌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단계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단계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곧 사단의 교활한 수법으로 당신이 참으로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부하여 숨김없이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상세히 열거할 때 그 죄들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생각지 않았던 죄까지 다 떠오르게 하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지었던 죄까지도,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지었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내 마음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떤 죄 저질렀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죄를 청산하고 죄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와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랑 가까우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강한 것을 떠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죠. 그 죄의 그 우상으로부터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상 가운데 하나가 돈이에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자녀가 되었든 뭐 친구가 되었든 뭐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었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청산하고 죄에 대한 적개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자의 생활은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생활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모든 죄된 생활을 영원히 용서함 받도록 참된 뉘우침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을 우리가 용서함을 구할 때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생활은 이렇게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당신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접하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청산하고 죄에 대한 적개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죠. 다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결국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아까 오늘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중생 이 거듭남 역시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다시 태어날 거야. 그래서 태어난다고 해도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은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번, 8번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벌써. 7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자, 이제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뭐 이러고 막 내 맘대로만 다녀요?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당신은 과거의 수많은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당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솔직히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일 피곤할 때잖아요.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유 이 시간에 집에서 좀 자면 어떨까, 뭐 먹으러 좀 가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아마 고민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기쁨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요.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생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입었는데 이제 주님께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대화의 시간을 보시면 당신이 거듭난 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과 그 교육하는 분들이 이제 거듭났다라는 가정하에 당신이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나 보니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때 즐거웠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끊어야 되고 이것도 못하는 것도 많고 제약되는 것도 많고 막 이게 많은 거예요. 후회가 되겠죠. 세상적인 유익이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언어가 되었든 생활이 되었든 죄된 모습이 되었든 어떠한 삶이 되었든 그게 좀 후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든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려니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면 당신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얘기죠.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육신적인 생활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하겠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도 허용해 주죠. 술, 담배 다 허용해 줍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천주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을 보셔야 돼요. 결국. 일의 결국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모든 신들을 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뭐 하나님도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듭남의 삶을 이제 시작한 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해야 되냐면 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별로 이제 흩어지셔서 이 대화의 시간 1번과 2번 여러분들이 각 나누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뛰어올랐다고 숨이 차네요. 오늘은 이제 믿음이란의 7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생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들을 예정입니다. 어저께 그 행복 아카데미 LT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원래 하던 것보다 시간을 2시간 줄였거든요. 엄청 급하게 엄청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훅 지나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역시 행복 아카데미를 계속 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또 그 교육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양육에도 30분 정도 들어와 계시죠. 또 저기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그냥 마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미 마감이 됐고 이렇게 오전 시간 토요일 1시 반이죠. 토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제가 그 목자 훈련 끝나고 하게 되면 어르신들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명단을 보니까 3분의 2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예,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큐티는 아직 오전에는 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지금 10명 이미 찾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잘 되어가고, 그 행복 아카데미도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갑자기 8분이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12명이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신 분이 계시겠죠.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카라 분들이세요. 예,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자 이러셔가지고 한 8분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화장실 동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예, 그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만져 가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비행기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뜰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든대요. 근데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쫙 떠가지고 올라가고 비상을 하고 나면은 쫙 그 힘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 이제 그렇게 시동을 걸고 비상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행복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숫자가 왜 줄어드냐, 뭐 헌금이 왜 줄어드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로 나중에 이제 딱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7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죠, 뭐.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에 보시면 믿음이란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이 이 천정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실까요? 없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 누가 예배드리면서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위를 막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이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 뭐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은 그냥 여러분 쭉 적으셨죠?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과를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러니까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